예수의 음성 고든 스미스 제7장 선택의 때에 인도해 주시는 성령. 우리는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훌륭한 선택을 원한다. 사람은 의지를 가진 존재다. 우리 각자는 선택할 능력, 우리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의 과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은 중요하다. 기쁘게도 성령의 내적 증거는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며 진리로 정신을 조명할 뿐 아니라 선택의 때에 우리를 인도해 준다.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결코 혼자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의사를 결정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이러한 측면을 인식하기 위하여 선택이라는 중요한 행위를 조명해 보아야 한다. 인간은 미리 정해진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선택하며 행동하는 존재다. 인간 정체성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사실에 있다. 이런 인격체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러한 실제와 그 함축적 의미를 상기시키는 말씀이 나타난다.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은 수많은 본보기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 말씀은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좋게 또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능력을 존중하시며 우리의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로 모든 사람을 돌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서 살아간다는 전제 없이는 이런 진리도 무시무시한 현실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악행을 변명하거나 우리가 덜 진지하게 의사결정을 내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단지 잘 선택하기를 배워야 하는 책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선택은 일종의 기술이다. 하지만 그것은 먼저 부담으로 받아들여진다. 먼저 우리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선택의 삶의 일부이며 행동 없이는 진리와 자유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면 좋은 선택도 불가능하다. 때로 이것은 우리가 갈림길의 현실과 거기에서 강요되는 결단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을 원망할 수 있고 그것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우리는 양방향으로 갈 수 없다. 때로는 선택의 용기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어떤 결단도 강요되지 않고 손쉬운 선택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나온 기대와 사회적 타성을 따를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선택한다. 우리는 삶의 행위로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도적인 응답으로서 선택한다. 우리는 잘 선택하기를 갈망하며 이것이 사실상 우리의 삶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온전하게 행동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언제 행동해야 하며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알기를 갈망하며 우리의 기다림이 언제 감상적인 숙명론이나 꾸물거림이 되는지 또 언제 그것이 믿음과 인내 행위가 되는지 알기를 갈망한다. 우리는 언제 전진해야 하며 언제 후퇴해야 하는지 행동하더라도 언제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지 기다리더라도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알기를 갈망한다. 우리는 그분이 언제 교회와 일터에서 생기는 불의의 문제에 응답하라고 부르시는지 또 언제 기도하고 연구하며 기다리라고 부르시는지 알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행동해야 할 때 진실로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것을 맡아 경영하거나 행동하려는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보이기 위한 동기로 이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고 오도된 동기들에 조종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갈망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잘 선택할 수 있고 또 잘못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사실상 과거에 잘못 결단한 우리가 미래에도 잘못 결단하게 될 것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최선인지 가능한 많이 성찰하여
잘 선택하고 책임감 있게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필요성을 잠시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잘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은 삶과 분별의 기본적인 원칙, 사는 것이 충분히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최선의 것이며 선한 것은 종종 최선의 것의 적이 된다. 분별이란 경쟁적인 선택 사항들에 직면하여 최선의 것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선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것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날에 또는 인생의 어떤 시기에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수많은 방식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행해야 할 선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선과 악의 양자택일에 직면할 때 참된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반드시 선한 것을 행해야 한다. 하지만 모두 도덕적으로 선하게 보이는 다중의 대안에 직면할 때 더 큰 도전이 생긴다. 문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선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한 것이 최선의 것의 적이 된다. 우리가 선한 것들을 행하면서도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한 가지를 소홀히 하며 일가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많은 사람이 개인적인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자녀들에 대한 합당한 관심을 쏟지 않고 다른 선한 일을 행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수를 변명한다. 그러나 선행이 우리의 소명의 중심이 되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마리아가 마르다는 모든 선한 일을 했다. 하지만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행했다.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부엌을 떠나 자매에게 동참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단지 하고 있던 일을 행하는 것이 필요했을 뿐이다. 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본보기로 종교적 활동이 항상 다른 형태의 활동보다 더 선하다는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예컨대 남성들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된 이유가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매우 비양심적인 행동이다. 언제나 우리는 선한 것이라고 결정한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에서 벗어나고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선한 것이 논쟁을 해결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선한 것에 호소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선한 것이 우리를 최선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도 좋은가? 우리는 종교적 활동과 종교적 동기가 선한 것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이 수많은 이유로 무지와 두려움에서 최선의 것을 포용하는 데 실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의 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용기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의 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라고 썼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분별된 사랑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섬기기 위하여 선한 것만이 아니라 최선의 것도 구한다. 우리는 순전히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에 만족한다. 그리고 단순하게 선한 것을 행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자신과 서로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모든 것을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선택은 일면으로는 긍정을 나타내고 일면으로는 부정을 나타낸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이 과제와 이 일을 맡게 된다면 다른 기회들은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일과를 이런 방식으로 보내기를 택한다면 그것은 나의 일과를 채우게 될 다른 활동들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매우 힘든 일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있을 수 없고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선한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이 아니라면 이것은 끔찍하고 참을 수 없는 짐이 될 것이다. 그분은 만유 가운데 현존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또한 우리 각자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복된 소식이다. 그것은 우리 삶 전체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도 참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의사 결정에 관한 깊고도 심오하게 참된 것이다. 우리가 선택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 즉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의 때에 가장 예민하게 이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한다. 하지만 결단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책임이다. 결단이란 우리 앞에 놓인 선택권, 문제, 기회에 응답하여 선택하는 우리의 행위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숙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대신 선택해 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실로 분별하는 능력과 지혜롭게 결단하는 능력은 영적 성숙을 나타낼 때 중요한 표징이다. 그것은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지혜가 성장할 때 배우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나 이것이 잘 결정되기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학 성경의 전체 어조는 분별력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별하는 백성으로 성숙하는 데 실패한 독자들을 꾸짖는다. 그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다. 지금처럼 믿음이 젖먹이처럼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한 것에 책임을 지는 것은 어른이 되는 것의 일부이며 믿음이 성숙하는 것의 일부다. 이미 주목한 바와 같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할 때 성령께 주의를 기울이기를 구하며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으며 선택하는 행위를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빈약한 선택 능력을 인정하고 선한 것뿐만 아니라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로 갈망하면서 분별의 자세를 갖고 의사결정을 시도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성령의 내적 증거로 알게 되는 방식으로 선택하라고 시도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음을 발견하며 선택과 결정은 우리 앞에 부담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도전과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와 은혜와 관대함으로 행동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삶을 분별하고 포용하는 능력과 온전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우리 세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구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계 안에서 일하시는 보편적인 방식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특수한 행동 방식에 대한 깨달음이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유하고 독특하다. 우리의 삶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다. 오히려 성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신앙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특히 선택의 상황에서 삶을 위한 최선의 것을 구한다. 나는 우리 각자가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는가 라는 질문에 분명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우리 각자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자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를 염려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의 선택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분별의 차원에서 의사결정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결단을 내리느냐에 대한 분명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운 것은 아니다. 여기서 나는 성령의 촉구에 응답하는 의사결정 행위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일생일대의 선택에서 나날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단을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잘 선택할 수 있는 유익한 지침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결정에 관한 성찰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근본적인 방식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부단하게 매주 결단한다. 선택하는 것의 삶의 조직의 일부이며 일하는 관계를 맺는 인간이 되는 것의 일부다. 그러므로 선택하는 능력은 살아가는 능력의 내재에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없다면 잘 살아갈 수도 없다. 의사결정의 삶의 조직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생의 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침을 배우는 것이라기보다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 생활, 노동, 관계의 패턴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잘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지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단지 선택의 때에 분별하는 것보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을 전제로 볼 수 있는 일종의 렌즈로 사용함으로써 삶의 패턴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할 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배울 때에만 당연한 현실에 적응하고 선택의 때에 그분의 내적 증거에 응답하기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충동적이 되지 말고 의도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떤 순간이나 선하거나 옳다는 느낌을 신뢰하지 않고 사력 있게 결단의 문제에 접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좋은 의사결정은 심사숙고한 선택의 열매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인 행동이 더 큰 생동감을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통섭적인 생각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그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 마음의 충동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자발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없으며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물론 순간의 충동에 올바르게 대처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는 일시적 기분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꽃다발을 사거나 만찬의 초대를 받을 때 승낙한다. 때로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 하지만 삶의 윤곽을 형성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선택의 함축적 의미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해석하기를 배우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의사결정 분별은 성령의 증거와 다른 차원들처럼 마음과 정신의 참여를 모두 요구한다. 분별은 정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보고 관찰하는 것에 대한 주의력도 요구한다. 분별하는 능력은 단순히 환경이나 특수한 상황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합리적 분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 세계와 그리스도에 대한 정서적인 응답으로 분별되는 직관적인 응답이다. 우리는 목적 의식을 품고 선택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충동의 어리석음을 인식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선택을 내려야 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들은 꾸물거리는 경향을 경계하고 선택에서 지체함을 합리화하지 않는다. 더욱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가피한 변화에 응답할 때 지혜와 용기가 모두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우리가 선택하도록 요구받는 다른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의도다. 의도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이 산만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선택의 문제도 매우 복잡하며 선택안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거나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원하는 것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할 때 종종 자신의 정서적 혼란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좌절시키는 것을 염려하는데 이러한 정서적인 상태가 선택을 흐리게 하며 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의사결정에서 의도는 복잡성을 간파하게 하고 명료성과 목적과 희망을 발견하게 해준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내적인 혼란이 누그러지거나 삶의 모든 모호함이 주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단순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물론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행위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결정에서 의도성은 두 가지 차원을 주의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로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정신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제를 파악하고 결단하기. 결단이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과정이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취할 것이며 어떤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종의 선택이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결정이며 우리가 인식하는 실제와 사실들에 대한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은 가능한 결과들을 예측하면서 대안들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명석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와 선택권,
잠재적 문제와 현안들,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추리력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보면 분별할 때 정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결코 찾을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분별의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특수한 것에 대해 말씀해 오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특수한 것들의 주의를 기울일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선택의 직면에 있을 때 바로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이 되며 솔직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좋은 의사 결정과 분별은 상황들에 대해 주의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의사 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결단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잘 갖추는 것이다. 여기에는 최소한 두 가지를 요소가 있다. 첫째로, 우리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의 한계와 자원, 잠재적인 난점과 장애를 인식하며 솔직하게 한 가지 대안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잘 알면 잘 알수록 잘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다. 반면 우리 자신에 대해 갖는 환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못 선택할 가능성도 더 커진다. 둘째로, 결단을 잘 내리기 위해서는 당면한 문제를 가능한 단순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결단 자세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단순화의 방법을 발견한다면 복잡한 삶의 정황 속에서 잘 선택할 수 있다. 단순화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당면한 결단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제쳐두는 것이다. 나는 다음 단계들을 추천한다. 첫 단계는 당면한 문제를 두 가지 대안, 또 예 또는 아니오의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 두 가지 대안 이상의 직면에 있을 경우 종종 그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효과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내 일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과 다른 곳의 고용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나는 이때가 직장을 옮겨야 할 때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이때가 적합한 때가 아니라고 결정한다면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러나 이때가 직장을 옮겨야 할 때라면 먼저 옮기기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쉬운 순서대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전체 문제를 좌우하는 한 가지 결단의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즉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부터 선택할 수 있는가? 예컨대 무엇을 행할 수 있느냐와 그것을 언제 행할 수 있느냐를 구별함으로써 복잡한 결단을 세분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가끔 혼돈을 일으킬 때 의사결정을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진다. 예컨대 나는 하나님이 내 일터를 떠나라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지만 언제 사임해야 하느냐와 같은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분별해야 한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그것이 예견된 이름을 분별했다.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그에게 왕자가 주어질 때까지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한 성경의 본보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비전이나 이상이나 확신을 부여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의 올바른 때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한순간에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이후 삶에서 행해야 할 것을 결정하기보다 오직 삶의 다음 단계에서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결단의 중요성을 과장해서 말할 때 선택을 불필요하게 까다롭게 만든다. 결혼할 때에 이르면 우리는 확실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평생에 걸린 서약을 하지 않는다. 단지 다음에 행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분별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셋째 단계는 결단을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택은 우리가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 어떤 것, 다른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과 반응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느냐,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관계없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는가만을 물을 수 있다. 예컨대 내가 어떤 여성과의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나는 적절하게 선택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내게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청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청혼하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즉 그녀는 내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녀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자유롭게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고도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번 결단을 내리면 우리 앞에 제시된 선택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촉구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성령의 증거의 각 차원에서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예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의 고전적인 영적 지혜가 적절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성 이냐시오의 영성 수련은 특히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해 선택하는 개인들을 돕는 수단으로 개발되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성령의 내적 증거의 이러한 차원을 탐구할 때 큰 타당성을 갖는다. 이 책에 요약되어 있는 분별의 규칙은 우리의 정서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즉 황폐함과 위안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어휘는 정서적 반응의 전체 범위를 포착하는 풍요로운 어휘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황폐함이란 우리가 혼란한 세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다. 우리는 대체로 분노, 두려움, 슬픔, 낙심을 포함하는 정서의 부정적인 영역으로서 황폐함을 경험한다. 때로는 우리의 반응은 제멋대로이며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는 쉽게 흥분하고 성급하며 쉽게 분노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근심이 가득 차 소진된다. 그렇지만 우리의 황폐함은 불의와 절망과 상실에 대한 참되고도 진정한 반응일 수 있다. 결국 우리는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간다. 세상에 대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로는 그 고통의 삶을 가로지르며 지나간다. 이와는 달리 위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을 반영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다. 해돋이 광경을 보는 데서 얻는 기쁨이든 일을 잘하는 데서 얻는 기쁨이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든 간에 위안은 기쁨과 평화의 경험을 표현한다. 이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가 올바로 지배한다는 사실에 응답함으로써 주어진다. 이 책은 분별의 근본적인 규칙으로서 위안 속에서만 결단을 행하라고 촉구한다. 뒤집어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함에 처해 있는 경우는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올바르고 진실하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최선의 행동은 기다리는 것이나 위안 속에서 내린 이전의 결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그 황폐함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황폐함을 존중하겠다는 결심만큼 분별의 행위의 근본적인 것은 없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심각한 불의의 결과에 크게 분노할 수 있다. 분노가 매우 합당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노 때문에 행동하는 그 시점에는 결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분별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우리는 위안 속에서만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마음이 성령과 연합해 있다는 것을 잘 알 때에만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있고 확신 속에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안이라는 정서적 자세는 선택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갖고서 선택할 때에만 잘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이나 신뢰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성령과 연합하고 있다면 우리의 정서적인 성향은 평화와 기쁨을 반영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에만 우리는 잘 선택할 수 있다. 황폐함에 처하게 될 때, 낙심하거나 분노할 때, 두려워하거나 불만스러울 때,
우리는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 잘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올바른 것을 행하기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행하거나 미성숙하게 행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이나 분노에서 나오는 행동이 될 것이다. 그 행동은 기쁨으로 분별되거나 기쁨의 격려를 받는 행동이 아니다. 나는 다시금 황폐함이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세상을 보시듯이 우리가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황폐함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큰 불의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합당하게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분노가 정당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분노는 선택의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정서가 아니다. 세상에 대한 4가지 정서적 반응을 생각해보자. 각자의 반응은 종종 합당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확신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서적 상태는 아무것도 없다. 우선 우리는 분노를 경험한다. 분노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참되고 선한 것에 대해서 저질러진 불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다. 그러나 분노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성경은 성내기를 더디하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권면한다.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 분노를 고집하면 우리의 분노와 분노의 대상 사이에는 1대1의 관계가 없어지고 마음의 기본적인 성향으로서 기쁨이 아니라 분노의 신랄함을 가진 분노하는 사람들이 된다. 우리는 분노하면서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분노가 우리의 생각을 왜곡하고 우리의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 전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노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분노로 선택하고 행동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성내기를 더디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받아들이기를 배울 때 비로소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성령과 연합하여 행동하게 된다. 이는 행하기가 어렵지만 그만큼 필요한 것이다. 분노하면서 행동할 때 우리는 진리와 자유 속에서 행동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없다. 또한 두려움이라는 정서적 반응을 생각해보자. 두려움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다. 물론 많은 사람이 지속적인 두려움과 걱정을 갖고 살아가며 실제적인 위험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협을 받는 상황에 있다면 두려움을 이해할 만하고 적합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은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취약함을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서적인 성향이 두려움에 종속된다면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라는 부르심을 생각할 때에만 우리는 온전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두려움은 정당하고 이치에 맞을 수 있지만 두려움의 자세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황폐함의 2가지 다른 형태는 낙심과 슬픔이다. 이 2가지는 전적으로 이해할 만한 실패와 절망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여 행동한다면 믿음과 소망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경우에 우리는 성령과 연합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이 슬픔의 고통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마음의 무거움이 우리가 경험한 것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유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정서적 성향이 아니다. 위안 속에서만 행동해야 할 필요성은 고대 선원들의 항법과 비교할 때 잘 인식할 수 있다. 선원들이 해양 천문항을 이용하여 표시 없이는 광대한 대양을 가로지르면서 별들의 안내를 받는다. 달 밝은 밤에 선원들을 별을 이용하여 그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최적의 항로를 정하며 속력을 낸다. 그것은 구름이 많고 폭풍이 몰아쳐도 별이 보이지 않는 밤에 축축 항법으로 그들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름이 많은 밤에도 잘못될 것은 없다. 그런 밤에는 방위각을 얻을 수 없으며 그들은 달 밝은 밤에 세워놓은 것에 기초해서 항해를 계속한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는 이와 비슷하게 분별의 법칙이 황폐함 속에서도 황폐함이 오기 전 낮 동안에 우리를 인도해준 결심과 결단 또는 이전의 위안 속에서 우리가 지지한 결단에 확고하고도 부단하게 머무르기 위하여 항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언젠가는 황폐함이 닥쳐올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경험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든지 기회를 잃는다든지 가족이나 친구와 작별하게 된다든지 간에 의심할 여지 없이 상실의 고통과 슬픔의 쓰라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비애와 슬픔의 표현이 상실의 경험에 대한 올바르고 참된 반응일 것이다. 우리는 심지어 슬퍼하는 자들과 더불어 슬퍼하라는 권면을 받는다. 슬픔이라는 정서적 반응은 깨어진 세상과 보조를 갖지 않은 자세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정서적인 자세가 아니다. 우리의 상실을 슬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슬퍼하는 자의 마음가짐에서 선택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슬픔 속에서 선택하거나 행동하려는 것은 고대의 선원이 구름이 많은 밤에 배 방위각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기쁨으로부터 행동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고통과 상실의 구름 속에 남아있다면 우리의 슬픔을 잘 알아야 하며 슬픔이 사라질 때 유한 속에서 선택한다고 확신에게 말할 수 있을 때만 행동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단순한 분별의 규칙, 황폐한 마음에서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이들에게 그것은 왜 우리는 황폐함을 경험해야 하는가라는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어떤 점에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악과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딜레마의 일부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부터 지킴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깨어진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의 정도를 지나치게 과장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실제로 잘 지낼 때에도 상황을 탄식하는 제멋대로의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 때로는 우리의 황폐함이 좌절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거래가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거나 문 앞에 물건을 판매하러 온 사람 때문에 짜증날 때 그런 좌절감을 경험한다.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경계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는 자기 연민을 허용하거나 기쁨을 빼앗겨서도 안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황폐함은 깨어진 세상에 대한 경험과 거의 관련이 없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비참함과 관련이 있을 때가 많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분명히 사소한 것이나 제멋대로의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평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평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황폐한 마음으로 애태우는 우리의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황폐함의 현존에서 생기는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의아해하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분별의 규칙에 대해 가장 긴박한 순간의 결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명백한 실질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황폐함이 지속된다면 이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다. 인생은 온갖 종류의 결단의 문제와 음들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위안으로 기다리는 것이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결단의 긴박성을 과장하여 말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상황에 반응해야 한다면 우리의 압박감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갈망이나 성급하게 상황을 종결하여 위로를 구하려는 경향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쉽게 또는 재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성급함으로는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데 종종 해결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속도를 늦추고 우리가 언젠가는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점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체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성급한 반응을 보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긴박함을 느끼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둘째로 우리가 압박을 받는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잘 선택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다. 긴박함이 있을 때 약속을 취소하고 평소 일정에서 어떤 시간을 떼어내고 조용한 공간을 발견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면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명료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셋째로 황폐함이
될 때에는 시간을 버는 방식으로 예배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유익하다. 예컨대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다른 교통수단으로 장을 보러 갈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자동차가 망가진 것에 대한 좌절에서가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선택할 시간을 갖기까지 하나의 대안은 잠시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자동차를 빌려 타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 황폐함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은 좀 더 심리학적인 것이다. 그들은 우울함, 일종의 지속적인 황폐함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우울하지는 않지만 황폐함이 지속되는 사람들도 이러한 분별의 규칙이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 여기가 바로 좋은 상담자나 영적인 친구 또는 인도자와 의논하는 것이 필수적인 대목이다. 그들은 우리가 정서적인 상황을 이상적으로 처리하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황폐함의 원인을 말해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가 이미 받은 평화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황폐함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황폐함이 존재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분노건 두려움이건 슬픔이건 낙심이건 간에 황폐함을 부인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오히려 더 많은 해악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비탄에 젖어 있다고 세상에 선언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언제 황폐함에 처하게 되는지를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황폐함을 존중하고 진지하게 대한다. 둘째로 우리 황폐함의 원천을 가능한 많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황폐함이 육체적 피로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휴식과 개인적인 갱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황폐함이 해소되지 않는 분노나 낙심 또는 지속적인 두려움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진지하게 대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의도적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황폐함이 우리의 일과와 영적인 훈련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다면 되돌아가서 우리의 양심을 따르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기다리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성급함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을 줄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하여 쭈그리고 앉아있기를 선택할 수 있다. 기다림의 장점은 황폐함을 통해 우리 자신에 관하여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분노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옹호해야 하는 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너무 쉽게 흥분하거나 분개한다는 것을 말해줄 수도 있다. 슬픔의 시간은 항상 성찰해야 할 중요한 시간이다. 내가 전에 들은 것을 옮기자면 모든 상실은 작은 종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우리의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진리 속에서 보고 느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낙심은 환멸을 경험하고 자신의 환멸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우리 자신의 꿈이나 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세상 안에서 그분의 활동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기회다. 황폐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이 모두 은총임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황폐함은 우리 자신에 대해 종종 더 많은 것,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의 성품에 관한 어떤 것, 우리의 취약점, 교만, 믿음의 연약함과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조명하고 드러내준다.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황폐함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친다. 황폐함은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관심과 존중을 받아 마땅한 정직한 경험이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황폐함 속에서 선택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황폐함을 존중하는 이유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며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열매의 희락을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기를 선택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 완전히 참여하는 한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했다. 썼을 때 바로 이러한 긴장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우리는 세상에 참여하고 고통을 느끼지만 우리는 또한 부활의 사람들이다. 우리의 운명이 언제나 기쁨과 슬픔에 속해 있지만 모든 현실이 우리의 감정적인 성향을 형성하는데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세계의 단편적인 성격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현실에 모두 온전하게 반응하지만
오직 둘 중 하나의 실제만을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성금요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절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금요일을 무시하고 단지 부활절만을 찬미하기 원한다면 분열된 세계의 실제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희생을 놓쳐버리게 된다. 반면에 우리가 성금요일의 공포와 우리 세계의 불안한 성격을 직면해야 하지만 그곳이 우리가 머무르며 진을 쳐야 할 장소는 아니다.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현실, 실존의 다른 국면에 두게 된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우리가 황폐한 가운데 선택해서는 안 되는 분별의 규칙은 위아는 검증되어야 한다는 두 번째 규칙으로 보완된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평화와 기쁨이 반드시 믿음 안에서 걷고 성령과 연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단순한 것이다. 우리는 오직 위안 속에서만 선택할 수 있지만 위안은 검증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는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성령의 것을 반영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악은 빛의 영으로 가장할 수도 있다. 우리는 평화의 감정을 만들어낸 것이 어둠의 천사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오도된 갈망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때도 있다. 만족이나 행복에 대한 감정이 선한 것, 고상한 것, 참된 것과 칭찬할 만한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나치게 단순해서는 안 된다. 분별은 단순히 고급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느냐 아니냐, 바다가 내려 보이는 별장을 매입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가 상기시키는 바와 같이 핵심은 종교적인 동기와 갈망이 있을 때 분별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돌봐주어야 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선한 것을 행하기로 진실로 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도록 부름받았는가? 사람들이 큰 평화를 누리고 있고 희생적인 방식으로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한다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논리 그 자체는 잘 선택하는 믿음직한 방법이 될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의 움직임을 항상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 반응을 검증하는 솔직하고도 정직한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좋다고 느낀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분노나 원한 또는 질투, 황폐함 속에서 행동하기에 의해 인도될지는 모르며 열렬한 믿음의 찬송을 부른 후에 종교적, 성교적, 성김의 소명에 응답하기로 선택한 사람들과 같이 낭만적이거나 감성적인 관념론에서 선택할 위험이 있다.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평화를 검증하는 가장 유익한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 정직하게 제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우리는 평화를 검증하는 이유는 우리의 동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일치한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도적인 자기 평가라는 영적 훈련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진지하게 다음의 질문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갈망을 자극하거나 낙담시키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게 하고 진리와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평화와 기쁨이 부와 쾌락에 대한 갈망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를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다. 이 질문에 진정으로 대답하기 위하여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유혹의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 공동체를 창조하실 때 땅을 환희와 즐거움의 동산으로 세워놓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움과 기이함으로 가득 찬 자연 세계를 향유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완전히 선한 계획은 악에 의해 뒤틀렸다. 우리가 부단하게 직면하는 유혹은 우리가 더 많은 부를 갖게 된다면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많은 즐거움과 기쁨과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암시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재산의 형태로든 은행 계좌든 상품의 양이든 더 많은 여가든 창조된 세계에 속한 것이 더 많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언제나 깨달아 왔다. 부유하다고 해서 더 많은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부유함이 곧 행복은 아니다. 나는 이 점에서 특히 체스터턴, 이 독특한 필체로 쓴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에 관한 정기를 음미한다. 이 책이 흥미를 끄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 관하여 쓰면서 어린아이처럼 크게 기뻐하는 만족하는 한 개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서 내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서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 체스터턴이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 성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썼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체스터턴은 만일 성 프란체스코에 왜 그렇게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그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음을 모든 것을 향유할 수 있었노라고 대답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프란체스코는 모든 문화와 모든 세대를 지켜보며 우리가 쉽게 믿는 것이 거짓,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소유한다면 만족하게 될 것이며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짓임을 깨달으라고 촉구한다. 그는 소박함의 능력과 은총, 만족과 감사에서 오는 자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라고 요구한다. 기쁨은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지 않는 것을 향유하는 데서 발견하는 소박한 즐거움과 만족에서 나온다. 우리는 우리의 합리화를 경계해야 하며 선택의 때에 경험하게 되는 평화와 기쁨이 실제로 부에 대한 갈망과 더 많은 돈에 대한 욕망에 쉽게 뿌리내릴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가 경험하는 평화나 기쁨이 명예와 인정에 대한 욕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질문처럼 이 문제도 창조의 견지에서 조명해 보아야 한다. 인간 공동체가 창조될 때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고 피조물로서 우리는 천부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어떤 것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자에게 인정과 지지를 받고자 하는 갈망을 갖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됨됨이를 평가하시며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에 어떤 공헌을 하는지 잘 평가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합당한 갈망은 악에 의해 뒤틀린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방심하지 말고 경계해야 한다. 본래 선하고 참된 거룩하고 필수적인 갈망이 왜곡되었다. 우리는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된다면 더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유혹받는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칭찬해주기를 갈망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명예와 명성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데 쉽게 사로잡힌다. 이러한 인정에서 오는 영광은 오도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일을 행하라고 종종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진실로 모든 활동에는 자체의 온전함을 부여해 주는 것이 내재해 있고 그 일을 행하는 자만 그것을 알 수 있다. 훌륭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활동이다. 우리는 인정의 차원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를 잘하는 데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선택과 결단이 제시될 때 이 평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갈망에서 나왔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위안이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갈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인간 창조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인간 정체성의 기적 가운데 하나는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장들에 들어있다. 우리는 거기에서 최초의 남녀 한 쌍이 인물을 부여받는 내용을 읽는다. 그들은 동산을 경작하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라는 과제를 받는다. 처음 읽을 때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 공동체를 부르시어 이러한 활동들을 시키시되 특별한 의미를 가진 방식으로 활동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땅을 경작하는 행위는 풍경을 바꾸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가꾸며 땅을 갈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행위는 결국 문화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 세계의 청지기 직분으로서 받은 권위를 나타낸다. 물론 청지기 직분은 책임감 있게 활동하고 땅을 이기적으로 착취하지 않을 때에만 진정한 것이 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정한 권세,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존재하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그것은 좋게 사용될 수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는 능력이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이렇게 중요한 갈망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가 처음 현장에 도달했을 때보다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정의, 더 많은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세상의 윤곽을 바꾸어 놓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가 더 좋아지고 세상이 더 좋아지기를 소망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악한 거짓말은 우리가 중요해지고자 한다면 권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질수록 잠재적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력이 많을수록 교회와 세상의 일터와 그 밖의 곳에서 발생하는 것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 두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그분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 요청은 그분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권위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나타내었다. 우리에게는 이 두 제자를 비판하며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을 이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요청 배후에 놓여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중요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단순한 욕망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권력을 간청했다.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은 흥미롭다. 사실상 예수님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욕심, 중요하게 되고자 하는 욕심을 인정하셨다. 하지만 그 욕심이 악에 속한 거짓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시고 위대함은 섬김을 통해서 발견된다고 선언하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가복음 10장 43절. 이 원칙을 잘 포착하는 현대 용어는 능력 부여, 우리는 권력이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기이하게도 크고자 하는 자는 권력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배워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모두 부르심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상에서 중요해지는 재능은 권력 행사나 권력 축적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중요한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평화나 위안을 느낄 때 우리의 평화의 원천을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권력 욕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또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에너지가 섬기라는 갈망이나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갈망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물음들을 각기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지향에 대해 질문하는 다른 방식이다. 이 문제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만나고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는 잇따른 보증과 함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청중에게 촉구하셨을 때 그분 말씀 배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그의 독자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촉구했을 때 명확한 헌신에서 명확한 관점으로 이행하는 익숙한 과정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경향과 자세를 정직하게 생각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평화를 검증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향해 마음문을 연다면 자기 기만의 경향과 가능성을 인식하는 능력이 커지면서 성장하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는 순수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쨌든 이 생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분별의 기술을 실천할 때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이 오도된 갈망들에 인해 어떻게 쉽게 탈선하게 되는지를 아는 능력이 성장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충분히 배워서 오도된 동기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에너지가 되지 못한다는 확신을 충분히 갖고 행동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결단에 대해 확신할 때도
겸손하게 결심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겸손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은 우리가 갈망하는 겸손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를 담고 있는데 바로 무관심이다. 거룩한 무관심은 냉담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것에든지 마음문을 열고 말하고 느낄 수 있는 자유의 내적 자세다. 하나님의 불을 주신다면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불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것도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불을 허락하신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다. 우리는 아무래도 좋다,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소망과 갈망을 하나님 안에 두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든 만족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제때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너무 높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이상처럼 보이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무관심의 겸손은 진정한 영적 생활의 너무나 근본적인 것이며 가능한 한 자주 서로에게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자유의 길임을 안다. 겸손의 핵심적인 징표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내리는 결단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기꺼이 들으려는 자세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때 화를 내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겸손함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우리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허용하며 그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한 잘 분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확신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의 입장이나 확신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촉구하겠다.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받은 인상, 우리가 우리의 갈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감정을 검증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쉽게 스스로를 기만한다.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 배우자, 친구, 동료, 목사 또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우리의 경향을 다시 생각하고 동기를 점검해보고 필요하다면 재검토해보라고 말할 때 그것을 허용해야 한다. 그에게 의문을 표하는 다른 사람이 그릇되거나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 자신만큼 민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확신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지도력을 상실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한 영성이나 분별과는 상반되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자세에 반영된 겸손함과 조화를 이룬다. 우리는 혼자서만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의 마음의 갈망과 동경을 합당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길 위에 함께 서 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동반자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선택하기를 포기하는 것 자체에도 일종의 결단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꾸물거릴 때 우리는 그들의 결단을 내리려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꾸물거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경향이 생기는 원인이나 이유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 유익하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세에 머물러 있고 기다림 속에서 평화를 느낀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완벽주의든 초라한 자아상이든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든 아니면 그 밖에 무엇이든 실제로 우리가 언제 꾸물거리고 있는지 언제 위안 속에서 선택하고 행동하기를 보류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아는 방법에는 꾸물거리는 경향, 배후에 있는 것을 인식하여 그러한 일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아는 것이 포함된다. 때로는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포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최선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 만족함으로 변화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꾸물거릴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꾸물거리는 것은 선택이지만 그것은 황폐함 혹은 거짓된 위안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카를로스 발레스는 꾸물거림의 한 징표가 임박한 마감 시간을 앞두고 일하는 많은 사람의 경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일을 처리하는 습관에 빠진다.
따라서 제 시간에 일을 마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올바른 시간이 실제의 마감 시간과 거의 관련이 없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각각의 결단은 그 나름의 시간, 그 나름의 새벽, 별들 가운데서 그 나름의 위치, 느끼고 존중하며 복종해야 할 것을 가지고 있다. 결코 삶의 리듬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언제나 숙제를 제출해야 할 마감 날짜에 관심을 갖지만 제출을 시작할 수 있는 첫날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얼마나 일찍 제출할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늦게 숙제를 제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합당한 시간에 무엇인가를 행하는 일이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는 확실히 마감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이정표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1차적인 표준이 된다면 잘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제 시간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흔히 우리가 꾸물거리며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무엇인가를 하며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꾸물거림으로써 우리는 잘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해해왔다.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권위나 세력이나 인물의 희생자여서 행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조직 안에서 행정력이나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치적, 경제적 세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없다고 확신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숨막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에 대해 또는 우리의 삶에 미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고지식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러한 제한들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조직 내에서 체념하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 조직 내에 머무르거나 그 조직으로부터 떠나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 조직으로부터 변화를 추구하든지 간에 우리는 삶 속에 임재한 성령에 응답하며 말하고 행동하기를 희망한다.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운명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한다. 그 대신에 그들은 처한 상황에서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요구하시는지를 알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람직한 대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는다. 그들의 선택의 중요성은 도외시한다. 그들은 후보자들 가운데서 선출할 가치가 있는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를 거부한다. 또는 완전한 직장을 구하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서 오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는 제격에 맞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 또는 완전한 학교나 과정이나 교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들의 결단을 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할머니 100살까지 사세요? 나 99인데. 예컨대 그들이 집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마침내 직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직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정관장물. 그들이 바라는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결혼하기를 꿈꿔온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바라던 교과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투표해야 할 바람직한 후보자가 없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한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불완전한 것들과 애매모호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계를 특정짓는 한계와 불완전함 속 안에서 항상 최선의 것을 분별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완전한 후보자, 완전한 직장, 완전한 배우자, 완전한 교과 과정을 기다리는 것은 무익하며 피곤하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선택이 실제로 바라던 것이 아니었다고 끊임없이 불평한다면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선택을 회피하는 교묘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택한 것을 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종종 처하게 된다. 분별과 의사결정의 과정은 결코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적합한 때에 행동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보심을 강요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빛을 떠맡겨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며 침묵을 지키실 수 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당혹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섭리와 돌보심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침묵이 온다면 우리는 그것이 잠시일 뿐이며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제때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향한 부르심이 분명하게 들려올 것이다.